오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도 따라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에 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자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로 가요? 뒤로 가요. 뒤에 있는 사람은요? 기둥 뒤에 숨는데 그래도 다 보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을 때가 있고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입만 중얼거리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신앙이라고요?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말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멀찍이 따르는 신앙.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서히 그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다가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장면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가 도망간 게 아닙니다. 따라가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지 않고요. 붙어 있지 않고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신앙이 식어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겉으로 봤을 땐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식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베드로가 멀찍이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손해볼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이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고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찍이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곁에 서 있는 사람, 거리를 두는 믿음이 아니라 붙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숨기며 사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숨기며 사는 신앙.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자기를 숨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분도 숨기고 하인들과 앉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자신을 숨겼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벗은 몸을 감추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숨기는 것이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출발이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얘기해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미지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공통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위선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미국의 이머징 처치 운동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그 복음주의자로 알려진 브라이언 맥라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책에 이런 글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가 외면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기독교가 삶의 방식을 가르치지 않고 신념 체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드러나야 됩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표현이 되고 드러나야 되는데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는 것 같은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의 방식으로서의 기독교 신앙의 회복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안과 밖이 같아야 되겠죠. 말하는 것과 사는 모습이 같아야 될 거 아니겠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런 삶이 되고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눈을 마주치는 신앙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멀찍이 앉아 있을 때 예수님과 한패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왔어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를 알지 못하겠다. 나는 아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61절 말씀 보니까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를 누가 바라보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 순간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콱 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틴 루터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울었던 이유는 그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